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제목부터 암울하죠. 거기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매 순간 불안 속에서 연속되는 것이다. 불안에 잠식되어 절망으로 죽어가는 것이다. 참 이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암담함이 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진정으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이런 암담함이 아닙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불안의 감정, 그 연속 속에 나타나는 절망,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이런 불안, 절망,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과 다 동일하게 성경도 이 바로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이 가만히 있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의지하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는 신뢰하다, 세 번째로는 매달리다, 네 번째로는 넘겨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너의 모든 것들 내게 넘겨주어라. 너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붙잡고 나만 의지함으로 이 감정을 극복해 내거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불안과 걱정, 근심과 절망,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밀고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의 답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속에 그 찾아오는 수많은 불행 속에, 그리고 수많은 불안 속에, 수많은 두려움 속에,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 그도 충분히 불안해하며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 바로 이 진리,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위대한 시편 42편 11절에 이런 고백을 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너 두려워하지 마. 내게는 너의 도울 자이신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니 내 입에는 불안의 탄식, 신음이 아닌 찬송이 넘치게 될 거야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저의 삶 속에 불안, 염려, 두려움, 이 감정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까? 사실 이 불안의 두려움, 안타깝게도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의 연결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라는 단어가 참 주는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져요. 단지 불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다른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는 우리를 끝끝내 파멸로 이끌게 만드는 연결고리이죠. 근데 그런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끊어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참된 의지자이신, 참된 신뢰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넘겨주는 거예요. 특별히 가만히라는 이 단어,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져 있던 단어였냐면 그 절벽에 내몰리는 상황 속에 쓰여지는 단어였답니다. 그리고 이 내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라크의 원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다.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으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저는 절대 안 뛰어내립니다. 제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걸어도 힘든데 아유 저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많은 갈등을 거기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뛰어내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별것 아니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얼굴은 죽을 상인데.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걸 그대로 내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박한 그 순간에 바라크,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순간에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절벽과 같은 상황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지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건짐을 받고 이런 불안함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됨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 안에서 이 불안한 감정들을 떨쳐내버리고 하나님께 넘겨 맡기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불안한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맡긴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정의되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그것을 다윗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물가에 심어졌대요. 잎이 청청하대요. 결실을 맺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보장,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삶이 보장된 인생일지라도 뭐가 찾아온대요? 뭐가 찾아옵니까?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위가 온대요. 이러한 인생이라도 뭐가 찾아온답니까? 가무는 해가 찾아온대요. 즉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안타깝게도 무더위, 우리의 모든 삶을 메마르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고통, 아픔, 가뭄, 그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하는 절망의 현실,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예레미야는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어찌하신대요? 더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역사하신대요. 그 역사하심이 뭐냐면 잎이 청청하대요. 여러분, 무더위가 찾아왔어요. 모든 게 말라져요. 근데 잎이 생생하대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뭄에도 결실을 얻는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복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예레미야는 무엇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 가지의 믿음 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강변은 생명이죠. 힘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삶 태도는 뿌리를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이길 원한다면 지금 내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근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비록 내 환경이 암담하고 내 상황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살아나고
오히려 나는 결실을 맺고 오히려 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또 6절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무엇이 그려져 있죠?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 강한 힘으로 나라를 통일시키고 그 강한 힘으로 대적을 굴복시켰으니 그것만큼 위대한 게 어딨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함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너 참 위대하구나, 너 참 믿음 있구나, 내 마음에 합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전쟁을 얼마만큼 수행했느냐, 그가 나라를 얼마만큼 잘 경영했느냐, 여기에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모든 관점의 답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군요 라고 깨닫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뿌리가 그에게 힘이 되어져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고, 가뭄에도 믿음의 잎이 청청하게 되어졌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시편 62편 8절에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은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마음에 있는 걱정일랑 하나님께 쏟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라. 아멘. 뭐 하래요? 쏟아 놓으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쏟아 놓으래요. 근데 쏟아 놓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어라. 믿고 쏟아 놓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잘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물론 늘 기도하시죠. 여러분, 늘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언제 더 기도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더 기도하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내 가정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갑작스럽게 내 신앙이 바닥을 치기 시작해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막 겪기 시작하면 그때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러한 때 더 많이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은 기도하면 안 될까요? 큰 위기를 겪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큰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기도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잘 아시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다음에요, 어찌합니까? 애굽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 힘듦의 성벽 건축의 역사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룹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자기가 순종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며 그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서 6장 9절 말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원어는 하나님 저의 손이 아파요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가 큽니까? 내 손 아픈 게 큽니까? 어떤 게 더 하나님께 더 귀하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손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아파요. 즉 보잘것없는 자기의 손을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 맡기더라는 거예요. 나의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뿌리를 뻗는다라는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뿌리, 식물을 캐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식물은 뿌리는 한 줄기로만 나오지 않아요. 그 뿌리에 반드시 곁가지들이 나오기 있습니다. 잔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잔뿌리가 모든 걸 붙잡는 힘이랍니다. 그 잔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식물이 폭풍우와 가뭄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가 결정된대요. 즉 여러분들이 일상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때로는 깊은 곳까지 내리는 뿌리가 되어지고, 때로는 그 얕은 가에서 마치 물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빠르게 흡수하는 은혜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니 우리는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이 찾아왔어요. 내가 잘못하면 죽게 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1번 기도한다. 맞습니까? 기도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신앙적으로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식물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도 못할 거예요. 그 뭐 해야 될까요? 물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에 물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죠. 왜? 찾지 못하면 죽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식물은 가뭄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무엇을 하냐면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왜 깊게 내리죠? 반드시 물이 있다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반드시 내 뿌리가 내려가도 끊임없이 뻗쳐가면 반드시 물을 만날 거야 라는 그 소망, 희망이 그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힘이 된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기도의 뿌리를 여러분 내릴 때 기억하세요. 믿음은 뭐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생명, 은혜입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설령 보이지 않아도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믿음의 역사가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어져도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릴 때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내가 뿌리를 내려도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받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받아 마시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가 부흥했는데 글쎄 그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저녁만 되면 술주정뱅이들이 그곳에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고 막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무엇했냐? 특별 새벽 기도를 했대요.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술집이 망하든지 교회를 옮겨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술집이 망했습니다. 불이 난 거예요. 벼락을 맞아. 근데 그 현실에 낭망했던 이 술집 주인이 이런 소문을 들었네요. 그 옆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했답니다. 고소를 하면서 말합니다. 저 술집 사람들이 술집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 사람들이
내 술집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 불타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우리 나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 대표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판사님에게, 판사님,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혀를 껄껄 차면서, 기도는 교인이 했지만 믿음이 없고, 술집 사장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으니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냥 웃을 수 있는 예화이지만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지 않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뻗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설령 여러분 삶에 불안이 찾아오고 설령 여러분 삶이 절망이 되어지고 슬픔이 되어지는 현실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하면 시편 37편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함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복이죠, 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신년 예배 드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새해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복 많이 받으셨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이 은혜롭게 나오네요. 아멘이. 분명히 복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복이라는 게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죠. 이 무슨 말이죠? 나가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 복이 내 것이 되도록 내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복 여러분 안에 지금도 있으십니까? 우리 교인들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벌었는데 120만 원이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10만 원 벌었는데 2,000원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익입니까? 10만 원이 이익이죠. 또 그래도 또 100만 원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되라 라고 선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이 그를 흘러 넘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이 영접하다는 단어가요, 하나님이 어서 와라 환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앞장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뭐 하신대요? 앞장서 주신대요. 또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 받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한 번만 받게 하신대요? 아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을 증명하는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알지만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뭐지요? 복 주심은 믿지만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가 그 복을 놓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0편 말씀해 보면 위기를 겪어요. 에돔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문제는 다윗의 군대가 그들의 군비와 비교를 해봤더니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싸움을 해봤자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라가 존폐의 위기를 겪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그런 위기 속에 다윗이요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지신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현실이요, 복은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절박함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왔으니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0편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 비틀거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비틀거리다는 것은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면 나 하나님께 실망하여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하나님조차 놓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그가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한 가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시편 60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요. 그 깨달음을 갖고 그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게 힘을 더해 주시지 라는 그 생각으로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너는 좌로 나가 싸워라, 나는 우로 나가 싸우겠다. 네가 어려우면 내가 갈 것이고 내가 어려우면 네가 오너라.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 속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결과는요, 대승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요. 다윗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 그 의지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지존하신 자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자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세드를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사랑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헤세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속에 주어지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 속에, 보잘것없는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심도 감사한데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해 주심도 감사한데 힘을 공급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비록 상황은 절망 속이었는데 일어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광야길을 걷는 삶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절망의 고통, 질병의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의 바다에 늘 풍랑을 만나는 듯한 고통 속에 오늘도 허우적거리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도저히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절망 그 자체를 겪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너 비록 그런 삶일지라도 너 일어설 수 있어. 너 비록 그런 삶일지라도 너 열매 맺을 수 있어. 너 그런 삶일지라도 너 살아낼 수 있단다 말씀하며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이사야서 46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며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허락하여줘서 그 사랑의 힘으로 너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용기와 힘, 더 나아가서 내가 아예 널 품어줄 거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안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좀먹어 내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내미는 현실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인자하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요, 아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라는 현실에 암담하여 주저앉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어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그리고 실제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아예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살아가 주신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허락하시고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왜 내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셨는지 다 답을 찾을 길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도 힘을 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더해 주세요. 기도케 해주세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음을 믿고 흔들릴지언정 그리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눈물 짓고 많이 절망하며 그 눈물조차도 흘릴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노출되어져 하나님 낭망하며 주저앉으며 어쩔 줄 몰라 하여 가슴만 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너 내게 믿음의 뿌리를 열어, 내가 내게 사랑의 힘을 줄 테니 너 힘을 내어줘 후회 없이 흔들림 없이 그 걸음을 걸어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 역사 다 우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놓치는 수많은 현실들 속에 허덕이고 주저앉고 불안하여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가운데 노출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헷세드의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내어져 다시금 일어선다라면, 하나님 복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저희들 가운데 반드시 복으로 주어진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영원토록 주어지는 그 복을 언제나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